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8장에 이어서 9장도 연보를 작정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님께 약속한 것들을 해서 보내는 것에 대하여 디도를 포함한 그 외의 두 형제를 신실한 형제를 보내서 작정한 연보를 가져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권고이며 권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약속한 연보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신실하게 주님께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6절서부터는 이 작정한 연보를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연보를 드리는 태도에 대한 5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8장과 연결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초반에 작정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헌신들을 약속한 대로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내가 더 이상 이 일에 대하여 쓸 것이 없음은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고린도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가난함과 또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재정을 모아서
헌금하기로 작정한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작정한 일들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권면하는 데 있어서 그 드림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비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아멘. 심령들을 깨우고 심령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작정하고 약속한 것들을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격동이라고 하는 말은 에레디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순종할 때에 또 다른 영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디조라고 하는 말은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건강한 도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혹 주님께 약속하고 또 서원하고 주님 앞에 마음에 이렇게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주님께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영혼들을 건강하게 흥분시키는 일으키는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첫 사역지에 성남에 있는 성남 선결교회에 중동부 전도사로 콜링이 돼서 갔습니다. 거기에 마침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례비를 30만 원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에 믿음으로 제 안에 성령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작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30만 원의 헌금을 가지고 대학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때 제가 성남에서 경기도 성남과 그리고 부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2시간 갔다 2시간 오는 그리고 거짓 매일 교육전사인데 매일 중등부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신방도 하고 하느라고 거짓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차비도 많이 들고 재정이 많이 드니까 이 작정한 일들을 살살 정당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10년 가운데 나는 30만 원 헌금하는 정말 가난한 전사인데 내가 그냥 마음에 100만 원 작정하고 주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넘어가 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밑에. 그래서 항상 저는 예배 전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마음으로 작정한 일이 있지 않냐? 그 일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네가 서원한 대로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순종하고 매월 20만 원씩 그 적은 이지만은 사례이지만 매월 20만 원씩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5개월을 헌금했습니다. 100만 원을 주님께 작정하여 약속한 금액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해서 한 번에 굉장히 깊은 티칭이 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일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 앞에 서원한 일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미 작정하고 약속한 연보를 이미 내가 모든 심령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이 일에 대하여 도전받고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그러니 너희들이 작정한 이 서원한 연보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그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교회에게 약속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을 약속했을 때 그 일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 인터벌이 길수록 우리 안에서 딴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혜롭게 도와주고 있는 것은 신실한 형제들을 보내서 약속하고 작정한 연보를 주님께 드리도록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재정을 걷기 위해서 재촉하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받지 말고, 몸된 교회가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연보 구제를 위한 헌금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바울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목양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 신실한 영혼들을 보내서 작정한 헌금을 주님께 하도록, 순종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터벌을 갖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이거 꼭 해야 될까? 안 해도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미 내가 자랑도 했고 헛되지 않고 약속한 것을 준비한 대로 하게 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순종함으로 신실한 디도와 형제들을 보낸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이념적인 생각 안에서만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결정하시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원수가 좋아하는 일은 분리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예수님의 제사장 기도에 대해서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체가 약해서 못한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그 자신이 아버지의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들을 붙들고 아버지와 지금 영적인 쇼부를 보고 있는데,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 씨름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목숨을 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그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드림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핑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체가 약해서 못한다. 내 예수님께서 3번 권고하다가 일어나자, 시간이 됐다, 올라가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리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사역한 계시적인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immediately, 즉시란 말이에요. 즉시,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시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터벌을 갖게 되면은 생각이 공격이 많아요. 꼭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 주님의 약속을 안 지켜도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모르냐? 막 다양한. 근데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기도로 능력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만 막 생각하다가 그래도 주님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안 먹은 사람보다 낫겠지. 아니요. 믿음은 행동이 함께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연보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혹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작정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근데 하세요. 주님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마음은 원인이지만 육체는 약해서 못한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수준 안에서 신앙은 계속해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분리된 헬라적 사고방식을 싫어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지켜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고 다른 사람들도 격동시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든지 또 옆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인지 여러분 이걸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브루타를 할 때나 수업을 할 때나 그래 맞아 나도 마음은 그런데 못하지, 우리가 다 그래. 그리고 거기서 끝나. 거기서 끝나면 신앙은 계속 그 결단만 하는 사이클 안에서 돌아가요. 그럴 때에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 물론 약하지.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순종해 보면은 그 순종의 길이 열린다. 마치 저 산 위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산에 길을 내기 위해선 첫사람이 그 오솔길을 내듯이 밟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도전해서 실제로 가면은 오솔길이 나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갈 거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기를 축복하고 거기까지 함께 격려하면서 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디도와 신실한 사람 두 사람을 청거해가지고 8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낸다. 이런 바울은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머리로만 구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고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에 홍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도전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도 고린도 성도님들은 1년 전부터 약속했고 작정하고 대단하다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도전받은 마게도냐 사람들 그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격동시켜서 그 후발적으로 고린도 교회 헌신을 보고 한 그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너희들이 안 하면 되겠냐라고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한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포하는 거를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아니 일이 지금 되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미리 선포하냐고. 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만약에 이 공식적으로 선포 안 하면은 내가 슬그머니 이유를 대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사역자가 그리고 이 목회자가 공식적으로 그 약속들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분 저분 나눈 그 사역들은 참 중요한 겁니다. 허풍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하고도 나누고 남편하고도 나누고 그래야 내가 이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혼자 하다가 에이 아무도 안 들었지 그냥 주님도 다 하실 거야 그리고 슬그머니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반해서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약속하도록 돕는 공동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몸된 교회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결단하고 소그룹 가운데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1시간씩 성경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건 그 결단은 매우 중요한 공식적인 약속들이 컨펌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쉬고 싶다. 근데 성도들하고 약속했지. 아니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건강한 효과가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겉면의 마지막 5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왜냐하면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슬그머니 넘어가도록 하지 않도록은 신실한 형제를 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아멘 억지가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플레이넥시아란 말이에요. 플레이넥시아라고 하는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억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유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함께 쭉 수요일에 중보 예배 때 나눴는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리품을 취하는 원리들은 다윗은 무슨 이 가다가 애굽 소년이 아파가지고 넘어졌는데 이 친구를 내가 도와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거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치유해 주니까 그 형제가 아말렉에 속해 있던 버려진 종이었음을 알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한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아말렉의 진의 군대의 진영을 비밀을 알게 됐고 거기를 침범하게 됐고 샴페인 비리 터뜨리고 막 놀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를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여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 취한 거예요. 이 친구 우리가 지금 군대 가는데 바쁜데 그냥 버리자. 그냥 버려두자. 이익을 기준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뭐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모이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기대하고 예배하고 까닭 없이 예배하는 자들의 그 거룩한 낭비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야 세상에게 충격을 줘요. 근데 이 세상이
굴러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기준은 뭐냐면 돈 대, 거기 가면 뭐가 나와?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세상은 이해 못해요. 야, 매일 너희들은 가서 뭐 이렇게 예배하고 그 시간 아깝지 않냐? 야, 이 바쁜 때에 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이 뭐 구한다 하고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주님께서 관계와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그 이유가 전부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이익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억지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힘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계산하지 않아요. 축복의 원리를 믿습니다. 떡을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 저거 하려면 얼마 들어, 저거 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해. 못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주의 오른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열려날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여러분 얄밉게 막 계산해가지고 뭐 하면 뭐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즐거움으로 하고 하나님께 준비한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이익에 따라서 하지 않는, 억지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7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7절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프로아이레오마이, 이 프로아이레오마이란 말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다, 스스로를 위해 택한 것, 선택한 것,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결정한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정한 것들이 점점 작거나 작아지거나 점점 꼭 해야 돼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세요. 작정하게 하세요. 다니엘은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음을 결정하고 정한 마음을 먹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원수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결정하게 하신 그 일, 그 정하게 하신 그 일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인색하지 않다라고 하는 repay라고 하는 말은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란 말이에요. 싫은 것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싫은데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전략을 구할 때 시편 100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시편 100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촉발되는 강력한 도전이 뭐냐면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아멘. 여러분 진짜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많은 어른들이 인색함이 없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 권사님은 이유 없이 주님을 즐겁게 예배해. 그런데요 분위기 이상한 교회 가보면 그 어른들이 항상 핑계를 대요. 진짜 내가 다 힘든데 이거 그냥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든가 봐. 어려운가 봐.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다른 분들을 격동시키고 건강하게 도전하고 다음 세대를 특별히 격동시키고 세우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을 하는 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헌신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힘든데 이거 그래도 억지로 하는 느낌을 갖지 말고 즐겁게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또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신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즐겨내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즐겁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숨 쉬며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제의 방법으로 분배하기를 원하셨고 이 분배의 원칙을 쫓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의 순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증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증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음이 억지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의 기회인 것을 믿고 나에게 주님이 풍성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고에 드리기 전에 그 모퉁이에 있는 밭은 추수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알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두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그 뭐냐면 먹을 양식과 씨입니다. 씨는 먹으면 안 돼요. 씨는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심어야 할 것을 다 먹었죠. 그러면 다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재정 가운데 두 가지 성향의 재정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심어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 요한복음 21장에서 두 종류의 고기가 나옵니다. 먹어야 할 주님이 미리 준비한 양식으로서의 고기가 있어요. 그거는 다 구웠어요.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양식으로 주시는 고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이 티베라 바닷가에 가서 계속 고기 잡을 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는데 이 153마리는 먹는 고기가 아니에요. 아멘. 양식으로서의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의 주님의 생명의 씨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할 건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읽으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을 보내면 믿는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돕고 그 지역에 있는 기근을 맞이한 그 영혼들을 돕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거룩한 하늘과 땅의 격차를 통해 세상을 충격 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 15절에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 영혼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사모하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중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중보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지금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혹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씨앗을 먹은 거 하나님의 것을 그냥 어려운 상황들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서원한 것 그런 재정들 먹으면 안 되는 그 씨앗된 재정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제를 위해 심고 선교를 위해 심어야 할 재정들 여러분 다 먹어치운 거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께서 이 재정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음껏 몸된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재정에 필요한 몸된 교회에 하시는 딱 정확하게 제가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한 장씩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말씀의 시간이 딱 지금 교회의 재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딱 맞춘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레마로 교회에게 하셨을까요? 씨앗을 먹은 게 있으면 주님께 토해내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영적인 높아심에서 성령의 감동한 대로 선포합니다. 여리고 성은 돌파하고 함성을 질러 7바퀴 돌고 7일 동안 돌아가지고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이 점령이 안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 그 외투와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걸 다 뒤에 숨기고 탐욕으로 그것을 취했던
아간이 구멍이었어요. 아간이. 그거 해결하니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열린할 교회에도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와 마음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사역자들부터 성령 안에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께서 주신 양식과 씨 중에서 양식은 먹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할 주께서 주신 이 씨앗들을 다 먹어치웠습니까? 라고 깊이 있게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말씀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가정의 기업의 재정의 영역들에 대하여 주님께 정확하게 소원을 갚고 씨앗을 먹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즐겁고 억지로 하지 않는 인색함이 없는 헌신과 그리고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생명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재정의 영역이 돌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새 일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연보에 대한 생명의 질서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소서. 열린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재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재정에 대해서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영광과 생명의 능력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할 씨앗을 다 먹어버린 만약 이러한 죄악과 혹 소원한 것을 갚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 주님 앞에 행동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주여 돌이키게 하소서.
끝에 일행하시네. 작은 눈물